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 익히며 갈 길을 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아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방언을 하면 그것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유익이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만 또 기도하고 그 말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 할까요? 깨달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도 바울 개인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있겠지만 그 방언의 은사가 그 교회에는요, 그 성도들에게는요,
큰 유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방언이 아니라 계시나 또 지식이나 또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을 하면은요, 그 말은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쏙쏙 들어가서 그 말이요,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방언과 예언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너에게 유익한 것인가라고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리내는 사물을 비유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필이나 검은고 같은 악기가 있습니다. 이런 악기들이 정말 멜로디를 잘 만들어서 연주해가지고요, 귀한 연주를 만들어내면 비록 음성은 없지만, 그렇죠? 악기 연주이지만 그 멜로디가 아름다우면 듣는 사람들이요, 그 멜로디 때문에도 뭐예요?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인 것 같다. 어떤 의미로 이런 메시지가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 만들어졌다. 이렇게 깨달아 알고요, 그 좋은 멜로디 가운데 사람들이 감동받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필이나 이 고문고가요, 어린아이가 막 가서 아무 소리나 내면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소리가 나긴 나지만 이것이 멜로디도 없고요, 언어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소리의 귀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이 나오죠. 그 나팔은 이 멜로디를 내는 그런 목소리는 아니지.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나팔에게는 신호로서 이 전쟁이 임하였을 때 경고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 나가야 될지 뭐 높이 울려본다든가 아니면 짧게 길게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뜻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적들이 오고 있다, 이제 우리가 전쟁해야 될 것인가,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나팔이요, 의미 없이 울리면 사람들이 그 나팔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그런 악기는 아니지만 그 나팔을 통해서, 약속된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뜻을 알게 되어질 때 그 나팔의 소리가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요, 우리 구급차나 아니면 소방차 이 소리가 들리면은요,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구급차나 소방차 소리가 들리면은요, 직감적으로 우리가 이 길을 피해 줘야겠구나, 나 길을 피해 줍니다. 근데 그런 소방차와 또 구급차가 약속된 소리가 아니라 제멋대로 경적을 올리고 소리를 내면은요, 사람들이 피해 주지 않는 거죠. 의미를 알 수 있는 소리를 내어야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구나 알고서 우리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 뜻을 또 파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언과 방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구절에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말은 허공에 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10절 말씀 통해서 보면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뜻이 없는 소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외국어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외국인이 와서 내가 그 외국어를 하지 못하는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정말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면은요, 이게 무슨 소리였어요?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방언이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방언이 유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라고 하면, 정말 영적인 삶, 영적인 유익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알아듣는 말이 풍성하기를 더욱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아듣는 말로 교훈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 지식의 말씀도 가르침에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때그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에게 성도에게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사람들에게 방언을 보여주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영은 유익하지만 사람들에게 그 방언을 보여줄 때는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나를 자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직접적으로 유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할때 그 상대방의 그 말을 깨달아 알아듣고 그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가운데서도 이 방언과 같이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설교할 때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라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뭐 신학적인 지식도 그러고 그것을 통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이야기하고 또 영어, 다른 나라 말 이야기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지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성도의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 많이 배우셨네. 하지만 성도들이 깨달아 아는 것은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한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요, 설교하기 전에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정에게 먼저 설교를 연습했다는 거예요. 리허설을 한 거죠. 그 여정은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여정에게 설교를 하고요. 그 여정이 그 설교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면 교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여정이 그 설교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다시 설교문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 사람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유익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여종에게 시험 보는 거죠. 테스트 받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증거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말, 우리 혀로서 알아들을 만한 말,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 자랑하려고요, 나 앞세우려고 그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 듣고자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말들, 전문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충분히 납득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은 방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귀를 막고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정말 그 사람의 그 심령에게 유익한 말을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말로써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어질 때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하겠습니까? 먼저는요, 우리 말로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움직이고요. 그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말로, 말씀으로 그 성도를 위로하고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절망과 또 낭만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 한마디로 지혜롭게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요, 늘 이 안에서 누가 듣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말들이 그런 퍼져나올 수 있는,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말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어제도 우리가 문자 보내가지고 구인의 집사님께서 일주일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집사님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전처럼 또 움직이며 또 그 삶을 살아가며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역사에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조선옥 선생님과 서문지 안수 집사님과
또 우리 주류영의 박민선 사모님 깨끗이 회복되어지고 또 체력도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동역자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과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에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여 주시고, 나날이 추워지는데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이 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삶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부르짖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밑에 보면 짐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컨테이너로 그 짐들을 다 이제 몽골로 이제 붙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수 목사님 그 이제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잘 진행되어서 또 몽골에 필요한 물질들이 또 잘 공급되어져 그 땅에는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선교 준비하는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